얼마 전에 제 이전의 추억을 살리면서 아버지로서 글을 써보았던 오래된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30살 노총각의 딱지를 떼면서 장가를 들었다. 늦은 나이 탓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잉태케 했다.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이 기쁨을 어디다 표현하랴. 매일매일이 구름 위를 떠가는 기분이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했던가 아들을 임신한 지 5개월 만에 아내에게 급성 맹장염이 찾아왔다. 힘겹게 입덧을 견뎌온 아내에게 의사가 청천벽력으로 아기를 포기하란다. 아내는 끝까지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의 죽음과 바꿀 기세였다. 이런 것이 모성애란 말인가 어찌하랴. 아내는 마취도 하지 않고 진통제 한 방을 맞지 못하고 생사를 찢어서 맹장 수술을 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6시간 동안 분만실에서 아내가 산구를 치르며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의 울음이 터져나올 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가 37일 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학부형이 되어 아들이 첫 우등상을 받아왔을 때 내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어버이날마다 조그만 속곱손으로 종이 카네이션을 접어서 가슴에 꽂아줄 때는 한박 웃음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감사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내가 36살이 되었을 때 둘째로 딸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날 때는 분만실도 분만실 복도도 아닌 제주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기다리던 부산의 한 호텔에서 딸이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생 수학여행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내가 임신한 아내의 손에 떠밀려 36의 늦은 나이에 첫 수학여행을 떠났다. 얼마나 기뻤으면 수학여행 중인 신학생 100여 명에게 호텔 커피를 다 돌렸다. 그 딸이 첫 봉급을 탔다고 외국에서 선물을 보내왔을 때 선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날 밤 나는 그 선물을 딸의 분신인 양 끌어안고 잠을 청했다. 그 딸이 시집가던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눈시울 뜨거워져 오는 배신감을 느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제가 남길 글들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써놓았던 글을 새삼스럽게 보니 또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에 대한 이런 애틋한 심정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동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아줘서 길러주신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끊지 못할 인연이고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숲속에 살고 있는 어떤 거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거미는 거미줄에 알을 까놓고 그 알들이 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부화가 된 그 애벌레 유충은 아직 눈도 뜨지 않았는데 유충인 그 애벌레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살아남습니다. 물론 본능적으로 뜯어먹기 때문에 어미의 살인지도 모르겠죠. 그 유충인 애벌레가 엄지벌레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올 때가 되면
그 어미는 새끼들에게 다 뜯어먹혀 죽은 후입니다. 그래서 그 거미들은 조상 대대로 자기를 낳은 애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거미들은 성장해서 어머니 날이 되어도 평생 나실주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를 부를 대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들에게 뜯어 먹히면서도 종족의 번식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되는 곤충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관계가 어미와 새끼가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에는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 있고 땅에서 맺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인연은 기독교에서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연을 우리에게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면서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오늘 가지인 우리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가지 입장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로 우리 부모가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부모의 진액, 부모의 젖, 심지어는 부모의 등골까지 빨아먹고 자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된 자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효입니다.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한자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들 자자 위에 지게 막대기를 그려놓고 그 위에 늙을 노자를 썼습니다. 그러기에 효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부모의 진액을 빨아먹고 살아온 자녀들이 이제는 성숙하여서 부모를 지게 위에 모시듯이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젊은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거부 반응을 나타낼 일이지만 천륜을 향한 도덕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에서도 보면은 부모에게 효하는 도리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효행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첫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효행이고, 두 번째로 부모님의 병간호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부모님이 별세했을 때 슬픔을 다하는 일입니다. 맹자는 불효한 일들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몸과 마음이 게을러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일. 두 번째로 주색 잡기에 탐닉하여서 부모 봉양을 못하는 일. 세 번째로 재물에 인색하여 처자식에게만 편애하고 부모님께 불효하는 일. 넷째로 눈과 귀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일. 다섯 번째로 도둑질과 나쁜 짓을 일삼아서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일들이 불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효는 경로 효친 사상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모든 덕행의 근본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 터럭만한 조그만 머리털 하나까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몸을 다치거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입신양명하여서 가문을 빛내고 특별히 다른 사람인 만인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효도의 완성이라고 우리 선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계 선생도 효는 백행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100가지 선행하는 모든 일들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효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부모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부모의 위치는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동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격일까?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인륜을 넘어서 천륜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1장 5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자니라. 21장 7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7장 16절입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19장 26절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3장 25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30장 17절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부모의 위상을 이만큼 올려놓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권과 저주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이기에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12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자식을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였던 야곱도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정당하게 축복하고 저주했습니다. 장남이라고요? 더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장남에게 행한 유언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에게는 듬직한 장자였고 위풍도 탁월했지만 아버지는 그 장자인 르우벤의 위풍을 다 꺾어버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장자로 세우면서 르우벤은 세 번째 동생인 르우벤 앞에 무릎 꿇는 쫄장부가 되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는 순간, 그 순간의 섭섭함이 그대로 우리에게는 저주로 쌓여져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효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승되길 원합니까? 그러기에 효는 대물림의 축복이고 불효는 대물림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계명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완성이 되고, 십계명의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다섯 번째 계명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섯 번째 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의 우리가 공경해야 될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부모는 같은 선상에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가 경외하고 신앙은 좋은데 부모에게 효하지 못한다는 말은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다 암송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부모에게 효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와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민수기 15장 35절에 그대로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복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된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며 목회하는 목사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들이 강단에서 과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효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효자들은 모두가 부모님 앞에서 불효자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최근 5년간 부모 살해 사건이 266건입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작년 1년 동안에 1209건입니다. 하루에 32명씩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대의 주범들이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친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살해한 동기를 보니까요, 용돈을 적게 주어서 잔소리 때문에, 그리고 병든 부모 수발 때문에 힘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점 험악해 가고 늙은 부모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언제나 불효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부모 섬기는 건요, 부모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효에 대한 시조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송강정철이 지은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이뿐인가 하노라. 효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녹의 박인노의 글입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 품엄즉 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러워하노라. 이웃집에 갔는데 쟁반에 빨간 홍시가 있어서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홍시인데 유자만큼 귀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어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에게 가져가도 어머니는 세상에 떠나서 드릴 분이 없으니
글이나 써서 통탄하면서 슬퍼하노라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이 땅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우리도 우리 부모처럼 늙어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의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손주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효자라고 생각할까? 우리 어머니 효녀라고 생각할까? 오늘 우리는 효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효는 그대로 대물림되기 때문입니다.